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요. 네. 한 기자가 이런 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남긴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요. 버나드 쇼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욥기다. 성경에 욥기만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겠죠. 근데 네. 그 이유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욥은 네.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다 잃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욥기란 책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는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하는 감사겠죠. 네. 이 욥의 감사야말로 정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을 경험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약간 부끄러워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뜻깊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란 예향교회의 전재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스로 고난 종합 인생이라 일컫는 목사 바란 예향교회 전재훈 목사.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며 원인 불명의 심장병, 가족들의 연이은 사고, 딸의 질병까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는데 과연 그건 무엇이었을까? 죽음을 주셔도 은혜입니다. 전재훈 목사의 감동의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저 아저씨 누구예요? 레크레이션 강사님이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크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개척한다고 해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디서 가면 당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운데 예배에 대한 갈증은 생기더라고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섬신교회가 바란 예향교회. 예향교회. 네네. 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 제가 화성에서 왔다 그러면 예. 농담인 줄 알고 그럼 난 금성에서 왔어 이러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수원 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러면 살인의 추억 화성이라고 그러면 바로 알아들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향남읍이라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에 향남 지역이어서 향남교회라고 했는데 네. 그 지역에 향남교회가 있어서 예수 향남교회로 바꾸려다가 줄여갖고 예향교회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노예에 가입하려니까 예향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군요. 네, 예. 지역이 바란이었기 때문에 바란 예향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디 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저를 소개할 때 네. 바란광야 생각하시고 바란 예향교회라고 이렇게 바꿔 적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15년 된 교회이긴 하지만 한 4번 이사를 해서 지금은 주변이 전부 다 논밭인 시골에 네. 한적한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저희가 소문 듣기로는 자칭 타칭 레크 부흥사라고 불리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네. 무슨 뜻이 레크 부흥사 예 생소하거든요. 예. 제가 그 과천고등학교 다닐 때 과천 정부청사에서 그 고3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세미나에 앞서서 레크레이션을 했었는데 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공부에 찌든 수험생들을 예. 웃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 야유가 나올 만큼 재미가 그 정도로.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어갖고 네. 그 끝나고 났는데 그 레크레이션 강사의 멘트, 표정, 예. 말투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멘트 조금만 바꾸면 교회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네. 싶은 생각에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시구나. 교회 가서 바로 써먹어봤어요. 예. 근데 대박이 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추어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하다가 오.
지금 이렇게 하게 됐는데 레크레이션을 막상 해보니까요. 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걸 놓치기가 아까워서 여기에다가 복음을 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레크레이션에 이제 간증도 좀 하고 네. 복음도 좀 전하고 이랬더니 네. 그 신학생 동기들이 얘는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레크 부흥사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국내 1호 레크 부흥사가 됐습니다. 이호는 어떻게 양성 안 하고 계신가요? 안 되더라고요. 레크 부흥사. 오. 이게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레크 부흥사의 그 맛이랄까? 네. 한 대목 뭐 네. 애들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시든지 아, 궁금하긴 아니면 해요. 부에 가서 뭐 하던 대목 뭐 대사 같은 예. 거 혹시 한 대목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좀 재밌게 뭐. 그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레크레이션 할 때 보통 앞에 손율동 같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율동 함설이 사람을 볼 때 세상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 하다가 가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이걸 그렇죠. 나오죠. 나오죠. 저 가시밭에 백합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네. 정답은 바로 나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맞고 교회도 맞고 다 맞지만 나가 가시밭에 있는데 바람이 안 불 때는 뭐 가시들 중에서 제일 예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예. 흔들리면 가시에 찔리니까 아파요. 근데 그럴 때 예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럼 뭐 거기에 이제 약간의 제가 말장난도 좀 섞어갖고 예. 하는데 그럼 뭐 감동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시죠. 거기에 말장난은 어떻게 섞어요? 아니 예. 불교에서 숭상하는 꽃은 연꽃이에요. 네. 예. 그 연꽃을 숭상하는 이유가 진흙탕에서도 피 꿋꿋하게 자기 향배를 잃지 않는 그 네. 연꽃. 그러나 백합화는 훨씬 더 연꽃보다 비주얼 면에서 탁월하고 향도 진하고 그리고 가시밭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폼 딱 잡고 있으면 고도하고 예쁘고 뭐. 요 포인트가 있으시구나. 예, 표정과 이 설명할 때 이 뿜어져 나오는 게 있으시네요. 레크 부흥사가 괜히 되신 게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맞네, 맞아. 어. 레크 부흥사. 요즘에 참 감동과 웃음이 예. 참 부족한 시대인데 그 레크 부흥사 같이 가서 집회하시면 네. 반응 참 어떠세요?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반응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은 40이 좀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좀 얼굴이 편안해졌는데 네. 제가 얼굴이 노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모범수였어요. 네? 인상이 되게 험악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왼쪽 귀가 좀 난청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을 한 번에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난청의 좋은 점이 집중하기는 참 좋아요. 몰입하기는 참 좋은데 대인관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제가 사람을 한 번에 잘 못 알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안면인 식장애가 조금 있는데 그러다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인상을 쓰게 돼요. 잘 들으시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게다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맥락을 이해해야 예. 대화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상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삶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웃을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네.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러 어느 교회 아동부에 갔는데 네. 아동부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다 들리는데 네. 선생님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강사님이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레크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저희 노예 목사님이 예. 제 인상이 너무 더럽다고 네. 목사가 인상이 그렇게 더러우면 안 된다고 안경을 사주셨어요. 이게 그 안경인데 네.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안경은 눈 나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얼굴 나쁜 사람들도 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죠. 제가 교회 가서 레크레이션을 하면 이제 반응들은 되게 그래요. 하도 많이 웃어갖고 여기 아구가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 좀 네. 많으시고요. 평생 이렇게 웃어보긴 처음이다는 분들도 또 계셔요. 많이 네. 계시는데 이제 제가 레크레이션 하면서 이제 저희 간증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조금 전에 네. 난청도 있으시다고 얘기하셨고 우여곡절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온 책이 또 오히려 위로라는 책이죠. 저희는 뭐 이제 대본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한 분의 인생일까 싶을 정도의 많은 일들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예. 네,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리고 예. 이 진리 같아요. 근데 책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작가 이름에 전재훈 지음 해놓고 그 옆에요. 전하영 소설 포함.
예, 이 전하영님은 누구신가요? 제 딸인데요. 어머.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이렇게 학교 숙제로 시를 썼는데 네.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3학년 때 쓴 시가. 네, 그래서 그 시들을 이거 100개만 쓰면 내가 책 내줄게 이랬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네. 한 20개 정도 썼는데 네. 그거를 사장시키기 아까워서 그 제가 처음에 썼던 목사도 사람입니다라는 책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책을 쓰는데 애가 중학생이 되고 나더니 소설을 쓰더라고요. 인터넷 소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 쓰는 재주는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테마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주고 이 내용으로 소설 한번 써줘. 그랬더니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넣었죠. 야. 지금 현재 중학생이죠. 중학교 중3. 3학년입니다. 중3. 중3인데 아버지 책에 예, 딸의 소설이 함께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근데 책을 보면 오히려 미로라는 책 제목도 눈에 들어오지만 하단 쪽에 보면 설명이 있잖아요. 고난 종합 인생 전재훈 목사의 고생 동거 처방전. 네. 예, 얼마만큼의 고난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길래 이런 문구까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 해에 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누가? 어머니. 어머니가. 어머님이? 네. 네, 이제 저희 형님, 저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먼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네. 그때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뇌를 좀 다치셨어요. 식물인간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고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근데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세요. 네. 아, 부모님이 네, 두 분 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버지는 모나미 볼펜 들고 나가서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네. 아무나 붙잡고 고배를 강매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으시고 지하도 계단에서 구걸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껌파리 생활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6살 때 이 심장병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서야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는데 네. 병명이 루마티스 피버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루마티스가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고 그렇죠. 피버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제 몸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있어서 그게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여러 합병증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너무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하시기도 했고 병원비를 버셔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침대 머리맡에 절단정이라는 거 써붙여놓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심장병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 생활을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병간호할 때 그렇게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나 아프고 힘들 때는 병간호 안 해주셨는데 어머니 아프고 이렇게 병원에 그러니까 제가 병간호 해야 된다는 것 네. 자체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군요. 심했었죠. 그때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계셨을 텐데. 예. 예, 언제 어느- 교회를 예. 처음 나가서 예수를 언제 믿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요. 네. 6살, 7살 때 두 분 다 열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으셨어요. 아버지는 열병에 걸리셨을 때 후천적이셨던 거구나. 네네. 네. 아버지는 열병에 걸리셨을 때 안구가 녹아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위아래로 붙어갖고 움푹 들어가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열병에 걸리셨을 때 이 검은 자위가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눈뜨면 흰 자위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잘 큰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눈 움푹 들어가신 분이 우르르 깍꿍하죠. 눈 뜨면 흰 자위밖에 없는 저희 어머니도 우르르 깍꿍하죠. 제가 경기 안 하고 큰 거 보면 굉장히 잘 큰 거죠.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요 성함이 전의자 인자 쓰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저희 아버지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성함을 가지시게 된 게 예. 저희 할머니가 절에 가서 치성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래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의인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그래서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한 금자 레자 쓰시는 분으로 전라도 한씨 집안이셨어요. 그 한씨 집안의 맏딸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이셨고 유교 집안이었어요. 네. 거기서 6살 때 시력을 잃으시고 13살 때 광주에 있는 맹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머니가 그 한씨 집안, 전씨 집안 두 집안 최초의 신앙인이 저희 어머니가 되셨고 네. 어머니가 양쪽 집안을 다 전도해서 어머니 집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전씨 집안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배출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런 위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근데 사실 지금 웃으시면서 이렇게 농담도 섞어가시면서 얘기는 하셨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사는 게 녹록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기도 그렇고. 그건 보통 그런 환경에서 자랄 때 아, 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다짐을 할 법도 한데 세상의 성공은 뒤로 하고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해서 택하게 되신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의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네. 의사예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 눈 고쳐주고 싶다는 네. 거죠. 근데 한 명도 의사가 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법조인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가던 시기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삶이 녹록지 않게 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별받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한이 좀 있으셨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수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아들이라도 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하나 간과한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명석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 못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 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머리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를 보나 건강을 보나 뭐 두뇌를 보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제가 목사가 되긴 했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변에서 위로한다고 하나님이 네. 너를 크게 쓰시려고 이러나 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요. 그 많은 고난을 겪어서도 딱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별로 세상에 성공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책 내신 거면 크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몇 분이나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되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네. 저는 막연히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증언에 의하면 4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진짜요?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 장래희망 저것도 네. 쭉 목사로 돼서 다른 꿈을 어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 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혹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네. 갖고 막 네. 갈등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기는 했지만 다 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제가 처한 환경에서 네. 가장 훌륭해 보이시는 분이 목사님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연예인 보면서 동경하듯이 저도 그때 당시에 목사님 보면서 동경하지 않아서 이런 짐작은 좀 해봅니다. 예.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네네.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과정을 잘 순탄히 잘 밟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신학교 입학하던 해에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이렇게 뇌를 다치셨는데 네. 그게 되게 큰 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이 어머니가 성가대원이셨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저 형은 교회 차량 운전 봉사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가르치는 아이 학생 하나 데리고 이제 안산에서 서울에 있는 메인 교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때 사고가 딱 나니까 제가 어머니를 들쳐매고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네. 하나님 반신불구가 돼도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근데 머리만큼은 멀쩡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 정수리에 피가 고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수리에 피 고인 거는 칼을 못 댄대요. 죽는다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마르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혼수 상태로 계셨죠. 석 달을 넘게 혼수 상태로 계셨는데 석 달 넘게 네. 그러셨어요. 그때 깨어나셨는데 왼팔 왼다리를 못 쓰셨어요. 마비가 오셨고 그리고 정신 연령이 한 3살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병간호하고 이러는 것이 저로서는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네. 도대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마비라도 된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되고 아버지도 수발을 드려야 보살펴드려야 되니까 네. 아버지도 보살펴드리고 형이 감옥에 갔어요. 그때 당시 8개 조항 위법이라고 중앙선 침범은 형사입건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못해서 네. 1년을 옥살이를 했는데 그때 아이고. 옥바라지를 제가 해야 하느라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죠 아예.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게 달하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버렸어요. 예. 그러면 교회도 안 가고 신학교도 안 가신 거예요? 네네. 정말 근데 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게다가 이제 예배 보러 가는 길에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고 형님은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 주변에도 보면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렇죠. 선생님? 뭐 주일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던 게 어머니가 참 시각장애인이시긴 하셔서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신 분이라서 장한 어머니상도 받으셨는데 그 자식들 입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하셨던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 손수 뜨개질을 해서 저희들 옷을 해 입히셨어요. 어머.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바늘에다 실을 끼실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실을 끼셔서 이 수선을 해서 저희들 옷을 다 관리해 주셨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새벽마다 교회 다니시고 11조, 감사헌금, 첫열매 이런 거 열심히 드리셨고요. 네. 그리고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신유주 비는데 정말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시면서 그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네. 그 특송을 자주 하셨어요. 아.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사고가 나니까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왔냐면 아. 우리 놀러 가다 사고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러 간 그쵸. 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기 싫었던 것 아니냐. 우리의 희생을 받기 싫었던 거 네. 아니냐. 그런 내가 신학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나쁜 소리 많이 하고 하나님 싫어할 만한 짓 하고 막 교회 주일날 난 병원에서 힘들겠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신학교 가는 사람들 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욕하고 그랬었죠. 힘든 시기를 보내셨 근데 지금 목사님 되신 거 보면은 네. 다시 회복해서 신학 그렇죠. 갔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고 다시 교회를 어떻게 가시게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석 달 후에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약간의 삶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운데 네. 예배에 대한 갈증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하나님한테 대들던 게 있어갖고 네. 이렇게 본 교회는 못 나가겠고 안산에 제일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데리고 오자라는 심정으로 네. 이렇게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아내가 청년부 새가족 담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저랑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식당 아르바이트를 네.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면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줬어요. 따뜻하게 해줬는데 한참 제가 힘들 때 네. 아리따운 아가씨의 친절함이 제게 네. 엄청난 위로가 됐죠. 아,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 아가씨 따라서 그 아내를 따라서 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청년 활동을 하면서 거기가 마치 쉼터 같다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네. 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꿈에서 제가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척 원망하던 시기이긴 했는데 꿈에서는 막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네.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여러 번 넘어지시는데 넘어지실 때마다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셔요. 근데 그 꿈에서 제 느낌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외면했었는데 마지막에 넘어지셨을 때 무릎이 탈골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가 아무나 한 명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 성경에 구련의 시몬으로 나오지만 꿈에서는 제가 잡혀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 명패 하나 붙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 쓰는데. 근데 제 꿈에서는 거기 전재훈의 십자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너무 놀라서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복주의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꿈 이후에 가면 생각해보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네. 다 험한 길 갔고 뭐 이랬는데 내가 너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기 네.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사실 거기서만 끝나도 참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조카들까지 맡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형이 저희가 학교에 가면 장님 새끼라는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네, 왕따도 좀 당하고. 네, 그러셨겠지. 근데 저는 견딜 수 있었는데 형님이 못 견디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형님한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일찍 면허도 따게 하고 차도 사주고 네. 20살 간 넘자마자 이렇게 중국 교포랑 결혼도 시켜주시고 빨리 자리 잡게끔 예. 하려고 하셨는데 사기 결혼이었어요. 어머. 이제 형님이 교통사고 위에 이제 감옥에 갔다 네. 와서는 삶의 중심을 못 잡으셨어요. 계속 겉돌았는데 그러다가 술집에서 만난 여자 한 명을
데려가서 형수님을 데려가서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예. 낳고 사셨어요. 어. 그랬는데 그 살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주에다가 안마 시술소를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하였는데 파주가 그해 2년 연속 물난리가 엄청났어요. 어머. 그래갖고 아버지가 큰 빚을 지시고 아이고. 화병을 얻으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 돌봐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형수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저런. 그 애들 다 냅두고 그리고 형님은 그 형수님 찾는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두 아이와 어머니를 제가 감당하게 됐었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형님이 그 지금의 형수님을 또 만나갖고 같이 돌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네. 그 형수님 사이에 딸이 한 명 태어나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그 사이에 태어난 딸만 데리고 두 전처랑 어머니랑 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와 두 아이를 케어하게 됐는데 지금까지요. 그랬는데 작은 족 걔네들이 이제 애정결핍 증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 큰 아이는 중학생 3학년이 될 때까지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아이고. 무대선에 막 싸버렸고 어머. 또 작은 조카는 이렇게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뭐 그걸로 몸이- 풀었군요. 예, 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그때 나 애정결핍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애들 그 정신 심리 상담 네. 받으러 가는데 애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막 도망치던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갖고 작은 아빠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그래갖고 데리고 갔더니 네. 백혈병이래. 첫째가? 네, 둘째가? 둘째가 중학교 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 1년 살다 죽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지금 분노성 치매까지 겹쳐갖고 하루에도 몇십 통씩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자해를 좀 하셔서 어. 친척 어른들이 어머니를 맹인 요양시설로 모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게 자식이 제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도 살 이유가 없다고 자꾸 자해를 하셔서 요양원 앞에서 제가 차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맨날 네. 며칠 대기하면서 이렇게 자해하실 때마다 들어가서 달래드리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살았는데 그 요양원에 지내면서 오래 못 사시고 이렇게 급성 폐렴이 오시더니 신부전증이 겹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조카 주고 어머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막 탈진이 오고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저도 문제지만 큰 조카가 문제잖아요. 네. 큰 조카가 졸지에 동생일과 할머니일 혼자가 돼버렸는데 얘를 어떻게 케어할 만한 힘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너대로 살아라. 그래서 국가 지원금 받게 해주고 살아라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고 작은 아빠 배가 너무 아파 그러더라고요. 큰 조카가요? 네, 그래갖고 가서 응급실 데리고 왔더니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난소암. 어린애인데도. 어린 10대였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 제 심장이 내가 조금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애들도 잘 케어 못했고 어머니도 잘 돌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백혈병 걸리는 줄도 모르고 애를 치료도 못 해주고 다 기증도 받고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작은 조카 있고 어머니 잃었는데 큰 조카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이게 큰 조카마저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 힘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건 너무 힘들었죠 그때. 근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됐어요. 애가. 감사하네요. 지금 암 추적 검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네. 금년만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가면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아이고, 예. 저런, 그럼 네. 지금 큰 조카가 몇 살 지금은 된 건가요? 22살 지금 올해 직장 들어가고요. 직장 그렇구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까지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예. 이게 불안불안한 게 이게 암 완치 판정 받지 못하면 보험이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지금은 이미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고 애가 여전히 암이 있으니까 취직이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근데 취직 다행히 됐는데 이게 문제 없이 끝나서 보험을 들어 놓으면 네. 조금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희망을 아멘. 가져야지 뭐. 예. 저는 지금 이렇게 또 여쭙기가 너무 죄송한데 거기다가 또 따님도 또 장애가 있다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제가 장애가? 아내랑 한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 길게 하셨네요. 네.
애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애를 너무 갖고 싶어서 인공수정을 했어요. 네. 근데 과배란을 해서 인공수정을 하니까 쌍둥이가 임신이 됐는데 네. 이란성 쌍둥이라서 이 양수 태반을 각기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태어날 때 3kg가 넘었었기 때문에 배가 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진짜 그러셨겠다.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큰 인부복이 앞에 단추가 벌어질 정도로 배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술해서 아기를 꺼내놓고 보니까 딸아이가 척추가 휘어졌고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눌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아이가 커야 되다 보니까 뱃속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녔죠. 네. 그랬더니 어느 병원에서는 뇌성마비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척추 전문의가 세계적인 권위자가 한 분 계셔요. 네. 그분이 보시더니 척추가 계속 휘니까 쇠를 박아서 그걸 막는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술을 2년에 한 번씩 교환 수술을 해줘야 되고 이 보정기를 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못 걸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척분이 임상동작 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네. 거기 무슨 훈련? 임상동작 훈련원이라는데 그때 그냥 느낌의 야매였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의원 간호사 출신이세요.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되게 겁나하는데 워낙 강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하니까 그 수술 받기 전에 일주일만 한번 치료 받아보자고 데리고 갔는데 그때 못 뒤집던 아이를 뒤집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걷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이제 수술 취소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걷고 뛰고 다 해요. 걷고 뛰고 다 해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가 전교 회장도 하더라고요. 와. 걔가 아까 이 소설 쓴 네, 거예요? 소설 쓴 친구. 오. 야,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시련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쓰나미처럼 이렇게 올 때는 네.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걸 붙들고 가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따님 아프고 나서 따님을 위해서 개척을 나는 그래서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나요? 예. 네, 어떻게? 제가 전임 전도사 하고 있을 때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개척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게 무슨 천둥번개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네.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지 내가 상상한 건지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예. 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고 그리고 제가 개척한다고 해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때 당시 치료비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개척하면 그 돈 어디서 감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개척하지 못할 이유만 잔뜩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상상하는 걸 거야. 막 계속 치부했었죠. 네. 그런데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이게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겠어요. 계속 내가 상상한 거다고 말을 못하겠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친구들, 동기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예언하신다는 목사님이 내가 그분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전 목사님이, 전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딸을 고쳐주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 확 뒤집혔죠. 저는. 그래서 전세장 1,800만 원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럼 1,800만 원 어치만 순종하자. 그래갖고 그 돈으로 이제 화성에 갔죠. 네. 하나님 거기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바라이라는 동네에서 1,8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8평짜리 창고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 판넬로 공간만 나눠서 6평 사택하고 12평 네. 본당하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대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네. 그걸 강대상 삼아서 했는데 아이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나빠지지 치료비는 내가 다 갖다 써버렸지. 네. 더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더 깊게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닌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거 자살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거더라고요. 자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힘들면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 차로 가면 평택항에 나와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배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 세워놓고 브레이크만 이렇게 내리면 차가 바다로 이렇게 빠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브레이크 들고 막 울기를 여러 번 했어요. 너무 죽고 싶어갖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린 거였어요. 근데 아이 치료비가 없어서 아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시속 150 정도 밟으면 거기서 의자를 뒤로 확 제끼면 그 교통사고 보험금이라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막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레버를 딱 잡았는데 그때 눈물이 월칵 쏟아지는 거예요. 딸이 보고 싶고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이런 느낌 확 드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인데 뭐 보통 우리가 막 드럼 치면서 박수 치면서 불렀던 건데 네. 이게 단조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느린 곡으로 재훈아 일어나라 내가 너 새 힘 줄게 재훈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찬양이 들리니까 차를 갖게 돼서 엄청 울었어요. 그 소리가 잦아질 때까지 막 울다가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어디 가서 간증하면 대박인데 그랬었죠. 아이고 참. 지금 이렇게 또 웃으면서 또 얘기도 하지. 얼마나 그 그렇죠. 힘들었고 얼마나 그걸 견디셨을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오로지 다 네. 목사님께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아니 뭐 하나님께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불순종하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네. 열심히 다 하는데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참 나한테 하나님 너무하시다 좀 섭섭하시고 좀 하나님 원망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은 좀 안 드셨어요? 원망만 했겠습니까? 뭐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네. 신학을 공부하면서 네. 그잖아요.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인정하는데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만큼이나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든 아니면 고난을 주신 것이든 간에 이것을 통과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니까 당장 아프니까 원망하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이 일의 결과를 안 다음에 원망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원망을 할지 감사를 할지는 그때 결정하자. 끝을 보고 나서 근데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내 자녀들 대해서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해서까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원망하기는 좀 힘들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그렇다고 감사할 수는 없었어요. 아픈데.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그래서 그 원망도 안 하고 감사도 않고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 고난을 이렇게 연달아 겪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원망한 것을 이렇게 회개기도할 때도 있고 네. 그때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여길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이때를 이런 일을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감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가장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넘어가면 그쵸.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가면 또 그냥 바다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고난 겪고 계신데 아까 감사로 승화했다는 말씀 네.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정말 제일 감사한 건 어떤 건 감사가 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는 두 분을 만나봤더니 엄청 감사해요. 아유, 예. 여기 초대돼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감사죠. 이걸 역순으로 돌아다 보면요. 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도 은혜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하죠. 제가 나이 40 중반 좀 넘었는데 벌써 책을 3권이나 썼어요. 그런데다가 인도, 독일, 베트남에 가서 설교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멀리 바라보면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맹학교를 세우셨잖아요. 좀 더 뒤로 가면 그 선교사님이 각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변방의 작은 조선이라는 땅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큰 네. 은혜예요. 아예 2000년 전으로 시간을 훅 돌려버리면 그 시간을 돌아서 저에게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정절한 타이밍에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서 바울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면 너무 큰 감사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요. 앞으로 제 삶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어떤 네. 거는 아픔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떤 건 예기치 않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벅차게 감격스러워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세상을 예비하시고 계시니까 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해서 일평생 감사만 해도 다 못할 일이죠. 야. 일평생 감사만 해도 다 못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말 나온 김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생이 돼서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큰 교회 가야지라고 말했던 예, 새 신도를 맞이했던 분이 아내가 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귀한 쌍둥이 아들, 딸의 아버지가 되신 거고 네.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개에게 물려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러니까 개에게 물렸다는 소식 듣고 응급실에 가봤는데 네. 네.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한 군데 물린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물어뜯겼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저를 불러요. 네. 아들이 왜 그랬더니 아빠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그때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네. 그 심정에 그래서 죽기 전에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사랑해였어요. 저희 집은 애들이랑 눈만 맞추면 잉크하고 미소 지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허구한 날 뽀뽀하고 네. 자기 전에 반드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좀 이렇게 고백이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아이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아, 주문받은 게 있으셨군요. 예. 근데 먼저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게 정말 좋은 천사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내 옆에 있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보 사랑합니다. 하영아, 아경아, 아빠가 엄청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 평생 가장 큰 감사와 존경을 받으시길 마땅하신 분들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유. 저희가 요청해 드렸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예. 저희를 울리고 가세요 왜 오늘 예. 레크 부흥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비전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제가 하영이 치료 때문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영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아. 제가 제 딸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딸아이를 더 사랑하실 테니까 네. 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겠죠.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두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확신이 생기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뭐로 기도할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내 필요를 다 거니까. 채워주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죠. 좀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해서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고 아버지 다시 만나고 아이들이랑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냥 늘 간절히 원하는 소망 같은데 딱히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만한 건 없는데 이 책을 쓰고 나니까 한 가지 일단 소망 같은 게 생겨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쓸 때 조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픈 과거 고난을 얘기하고자 쓴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신비한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예.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말씀만으로 충분하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만으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위로받았다 그 말씀 다시 붙들고 네.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네. 다 힘들다고 네. 얘기하는 때, 이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은 정말 그냥 필독서처럼 다들 읽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위로.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게 힘든 부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는 네. 한 큰 거목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정말 빛나는. 우리가 시작할 때 욥기서를 말했는데 네. 욥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 23장 10절을 말씀 기억하는데 네. 하나님을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네.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멋지게 승리하셨고 고난,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의 깊이만큼이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구나, 그 진실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고 열매가 맺는 그런 하루가 오늘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